약속된 비밀.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약속된 비밀. 무엇일까요? 비밀. 비밀인데 약속했어요. 서로가 약속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2번에 거쳐서 왜 내가 로마서를 써야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정체성 3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1절을 보면은 바로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또 누구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 하면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주목하면은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선택함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나라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죠? 복음이에요. 복음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겔리온. 이것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3가지 있어요. 시작.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이 3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은 언제나 기쁨이다. 그리고 복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예수님에 관계된 복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가 죽어야 된다.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시작하면서 1절에 자기의 정체성을 3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모든 이유를 다 뺐어요. 빼고 바로 본문 2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복음 때문에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이 복음 때문이다. 내가 특정함을 받은 것도 이 복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의 입장이 돼서 야, 사도 바울은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존경스럽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제 숨을 쉬고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 일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딱 한 가지 나오죠.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복음에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역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로마서 계속해서 강의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들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들었던 복음, 내가 먼저 믿었던 복음, 내가 과연 그 복음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가 봐요.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이었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냥 껍데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내 안에는 아직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내가 되새겨야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야 나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 가운데 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버리심을 받아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삶이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일자리에 가면서 아니면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교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알려야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붙잡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늘 구원을 외치잖아요. 무엇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 명씩 전도하자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너 참 이쁘다. 너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잘해? 하면서 정말 너 어디 다녀?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입술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얘는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종이 된 것도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복음 때문에. 또한 특정만 받은 것도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1절을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아주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한 정의를 딱 내려줍니다. 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딱 답이 나오죠. 복음이 무엇이에요? 그의 아들이 관한.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미리 어디에다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로 메시아 그분에 대한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딱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원, 복음의 배경 이것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복음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요 학자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가 엄청난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책을 엄청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학자처럼 딱 2절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싹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약속의 비밀이잖아요.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복음의 기원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2절 딱 보면은 복음은 어디가 기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복음은요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복음의 기원은 누구부터입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경 무엇입니까? 배경은 두 가지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죠? 선지자를 통해서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들이라 하면서 선지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 이것이 배경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로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배경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어야 되냐? 그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메시아, 그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길래 약속에 대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배경적으로 다 깔아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모든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를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하나님께서 딱 확증했어요. 무엇을? 복음을. 나는 복음을 딱 확증했어. 어떤 복음입니까? 아들이 관한 것. 아들이 관한 것이 어떤 복음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아직 내가 죄인 됐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습니까? 다 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걸 심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것이 복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세 가지의 바로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딱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뭐가 돼요? 기뻐요. 복음을 믿으면 뭡니까? 좋아요. 복음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영육간에 복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동시에 뭐가 됩니까? 환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수많은 것도 우리가 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세 가지 무엇이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딱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2장 볼까요? 4절에 6절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했다? 그 크신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있었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에베소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줄 알아? 그 사랑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야.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찬송을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더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엄청난 사랑. 그 크신 사랑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닫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와 놀랐습니다. 죽었던 나 허물과 죄로 물들었던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리고 어디에 앉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믿음이요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복음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복음을 믿음이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미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뭐를 들어야 돼요? 내 자신부터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 자신부터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내 자신 날마다 복음을 되새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방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믿지 않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가 그거란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동시에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죄가 다 씻겼을까요? 그것도 있지만은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 나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도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는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건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왕노를 한다는 보좌에 앉힌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가 복음이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복음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다 기록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 중에 하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누구를 준비했어요? 선지자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것을 다 말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에 대한 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래된 선지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구약의 파피루스에 기록했던 모든 성경의 그 근원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왜 남아있었을까요? 선지자는 죽었잖아요. 죽었음에 부르고 그 선지자들이 기록되면 옛날은 오늘날처럼 종이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판에 쓰든지 아니면 가죽에 쓰든지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무엇인가 종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로 말해서 쓰든지 했어요.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발견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발굴해서 이것을 책을 몇 권했잖아요. 그래서 66권을 만들었잖아요. 본래 이것이 다 감춰졌던 거예요. 땅에 아니면 동굴 속에 항아리 속에 그것을 다 꺼내서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신적인 의미 있는지 그리고 정말 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지 이것을 캐내면서 그러면 이것이 외계과 적용을 나눠서 성경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가 믿는 주님에 관한 것을 다 성경에 예언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이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요. 딱 정리하면 메시아는 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은 온다. 인류의 구원자는 어떠한다?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은 온다. 인류의 구원자는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한다? 온다. 메시아는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다. 그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주어졌는데 이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구약과 예언서와 율법서 이 두 가지 말하는데 이것을 증거받을 수 있는 그분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맨 마무리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25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가 다 끝나요. 한마디로 1절에서 우리가 보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2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기원이시고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그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맨 마지막 16장 로마서 16장의 끝부분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이미 감추어졌던 무엇이다? 말씀 약속의 비밀이었다. 비밀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다? 그것이 드러났다. 드러났고 그것을 너희가 믿어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로마서 3장, 로마서 16장은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늘에서 숨겨졌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비밀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비밀을 감추어진 게 아니라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감추어졌는데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경된 것이, 예언된 것이, 바로 약속된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두 가지라고 했는데 3절부터 보면은 바로 그의 아들은 어디서부터 왔다? 육신으로. 육신을 말해보자. 그러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나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기원인데 인간적인 기원으로 그는 누구다? 사람이다.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죠.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그의 신적인 기원입니다. 다시 시작. 신적인 기원으로 인해 그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원을 보면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성 가지신 분. 그리고 신적인 기원은 신적인 의미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도 왔고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바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다윗의 혈통. 그리고 영적인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 또 하나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이 왔음에 어둠이 어떻게 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러분 2000년이나 지났지만은 많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진정한 크리스찬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복음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복음의 감격도 잊어버릴 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로마서 2절부터 시작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우리에게 뜻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미리 기록하고 약속했던 율법서과 예언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예수 믿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에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